창세기 31장 22절에서 35절. 오늘은 잃어버린 신들을 찾아서입니다. 잃어버린 신들을 찾아서. 자, 창세기 31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으니라.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매.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는 거죠. 누가 숨겼어요?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 저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하시고 또 훈계롭게 하시고 경고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사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무엇보다 은혜와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내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야곱이 몰래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범죄자나 현상 수배봉을 쫓는 추격자들의 그런 거친 숨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듯한 그런 스릴과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하란에 떠든 전재산을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앗 방향으로 길앗으로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그는 옛적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란에 있던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은 믿음의 여정이 되고 순례의 길이 됩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개척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순례자이지 개척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나 길을 따르는 자고 순례자일 뿐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다윗 시편 5편 8절에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 시편 27편 11절에도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야곱이 필요한 기도죠.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고심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문제는 야곱이 도망칠 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서원기도를 했고 야곱 오랫동안 살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시련과 연단을 받았지만 아직도 현재도 여전히 주를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셋째 날 야곱이 도망했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들림으로 라반이 자기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도망을 했기 때문에 라반은 셋째 날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너무나 많아서 크리스천이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뭔가 연관시키고 싶은 그런 문구가 셋째 날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셋째 날에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예언이 항상 셋째 날에 있죠. 덕분에 크리스천들은 셋째 날이라고 하면 항상 부활을 연관시킵니다. 그 외에도 셋째 날은 너무나 많습니다. 갈릴리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했는데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로 가서 셋째 날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셋째 날에 일어나셨음을 늘 그냥 부활했다 그러지 않고 셋째 날에 일어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셋째 날의 말을 꼭 집어넣어서 선포했죠.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떠났는데 셋째 날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자기 누이에 대한 이 보복을 감행할 때 셋째 날에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셋째 날에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주님은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강림 내려오셨습니다. 셋째 날에 강림하셨어요. 희생물을 드린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우겠습니다. 셋째 날에.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는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히스기야를 낫게 하면서 셋째 날에 집에 올라오라. 이렇게 셋째 날에 이렇게 딱 지정해 주셨어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때 셋째 날에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죠. 주님은 셋째 날에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셨는데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이렇게 셋째 날에 우리를 되살리신다. 예수님만 셋째 날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스라엘의 부활, 민족적 부활은 셋째 날이다. 이래.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장면은 마치 대환란 때 광야로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며 추격하는 적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추격을 합니다. 3절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이레길을 가서 그들이 길라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니 파라오가 비다죠.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야곱 역시 길앗으로 도망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따라잡는데 1회나 걸렸습니다. 라반은 20년이나 자기를 섬겼던 야곱이 도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아와서 종이나 품꾼으로 부려먹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 자체가 그의 소유요 재산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자기 재산이었어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 그거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5절 미리 보는 출애굽이죠. 여긴 이제 하란이 되겠네요.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9절 백성이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고함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바꾸고 백성을 대적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가게 하였는가 하고는 파라오가 자기 병거를 준비시키고 자기 백성을 내리고 가서 선정된 병거 600자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취하며 또 병거마다 대장을 취하였더라.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며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그의 기병과 그의 군대가 바알스보나 비아히롯 옆 바닷가에서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으니라. 예, 말했대요. 백성이 그냥 나갔다고 그러지 않고 말이야. 도망한 것을 도망했다. 야곱을 지금 도망했다. 백성이 도망했다. 야곱이 도망했다.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라반도 야곱이 마찬가지. 자기를 섬기던 야곱이란 말이죠. 그만두고 가게 했는가 말이야. 도망갔죠. 분명히 그냥 내보내줬지만 어떻게 됐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도망했다. 이거 도망이었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따라잡죠. 추격해서 따라잡았다.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뭐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파라오는 탈옥한 죄수를 쫓는 것처럼 그죠? 범죄자를 쫓는 것처럼 자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도망한 것에 더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추격하여 마침내 홍해 앞바닷가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망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24절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따라잡은 파라오 앞을 불기둥으로 가로막으셨던 주님께서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라반을 가로막으셨어요. 위기에 처한 야곱보다 야곱을 위해 먼저 일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신약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면 라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오셔서 그의 꿈에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이 판단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판단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곱이 좋든 싫든 선하든 악하든 의롭든 불의하든 경건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에 대해서 아무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에 대해서 내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나쁜 놈, 이 사기꾼 놈의 자식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야곱이 악하고 나쁜 놈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고 해결하실 것이니 라반 너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말라는, 너는 그애한테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상관하지 말라. 야곱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지금 내 재산 빼돌려서 도망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자기 재산을 훔쳐 도망했다고 나쁜 놈이니 약한 놈이니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며 그를 치거나 괴롭게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예 그런 판단 자체를 금지해 버리시고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지 이제 욕도 못하게 되었어요. 쫓아와서 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든지 해서 쫓아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만났어 뭐 하이해야 될 판국이단 말이죠. 일주일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런 판국이 됐죠. 라반은 야곱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 주신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동일합니다. 야고보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나는 누구냐. 원래 마찬가지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어떤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처분은 라반의 손에 있지 않냐고 주님에게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자, 주님이 친히 가로막으셨습니다. 하루 전날 딱 가로막으셨습니다. 밤에 만남이 있기 바로 전에 주님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 이거죠. 25절 26절. 그때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으니라. 이제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으므로 라반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포로같이 몰래 끌고 갔으니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라반이 하는 말 이제 막 분노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제 못하게 되었으니까, 네. 지금 라반이 아주 점잖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 성질님이 어떤 점잖게 말했던 간에 아주 이제 합당한 이제 나름대로는 그런 발언이죠.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이제 길르앗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 옆에 장막을 친 거죠. 야곱이 진을 친 바로 그곳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칼을 뽑아들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라반의 딸들은 자발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야곱을 따라간 것이지만 라반은 그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포로처럼 끌고 왔다고, 끌려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끌고 갔느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27절 29절. 내가 희락과 노래와 작은 붓과 하프와 함께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은밀히 도망하여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은밀히 도망하여 몰래 나를 떠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내가 내 아들 딸들에게, 손주죠, 내 아들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이제 내가 그리함으로 우리 성께 향하였도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야곱에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이 말을 못해 그렇지 지금 그 진심 다 나오고 있죠. 그죠? 내게 해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전 같았으면 내 죽여버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분노를 지금 그래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라반은 야곱이 몰래 도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미리 말만 했으면 잔치를 베풀어 환송회를 했을 것이라 라반의 주장은 거짓과 허풍과 이 과장된 말입니다. 야곱이 들으면서 놀고 있네 하는 말이에요. 놀고 있네. 내가 너를 모르냐 그러는데.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한 야곱에게 내가 어리석게 향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칠 만한 능력이 자기 손에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위협입니다.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것이 이겁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게 이거예요. 라반은 지금 여기까지 추격해 와서 야곱을 해치지 않는지, 왜 야곱을 해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게 이유입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야곱을 흠신 두들겨 맞았거나
다시 포로처럼 붙잡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라반과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반과 야곱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계셨다. 30절.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함으로 가야 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신들을 훔쳤느냐 하며, 라반의 준비한 최후의 일격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들을 가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섬깁니다. 이게 독특한 부분이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어떤 창조물, 창조주 대신에 창조물을 섬기는 거죠. 라반이 내 신들이라고 말하는 신들은 라반이 만들었거나 라반이 시장에서 산 형상들입니다. 묵주나 염주나 촛불이나 십자가, 목걸이나 귀걸이나 조각품이나 그림들, 성물 등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종교인들은 모두 라반과 같은 부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부술 수 있고 훔칠 수 있고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어떻게 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신들이라고 믿어요. 참 독특하게도 그걸 신들이라고 그래요. 시편 115편으로 4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그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것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니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라반이 나의 신들이라고 말한 그 신들은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자기 딸 라헬의 엉덩이로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신들이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는 말 그대로 민중의 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잘 본 거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대로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자기 신들을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야곱을 자기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건 야곱이 훔쳤다. 라반이 야곱을 자기가 동료, the same kind,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도둑놈 사기꾼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라반과 야곱은 거기에 해당하는 같은 부류인지라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라반이나 야곱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라반과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라반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겉보기에 라반이나 야곱에는 둘 다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고 자기 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참 뭐 라반이나 야곱이나 어지간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라반과 야곱이 그랬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은 종교가 다르다는 것 외에 외적으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좋은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특히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습관이나 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당에 가서 불공 드리는 정성이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똑같이 구하는 건 똑같아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나 이 사람도 똑같죠. 응? 외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난다 이거죠. 영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라반과 야곱. 하나님 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뭐 그 사람입니다. 그럼 실제로 뭐 행실에서 특별히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다시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나이다. 야곱의 답변입니다. 라반이 몰래 도망간 것에 대해서 야곱을 추궁하고 책망했는데 야곱의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외삼촌의 딸들을 그 내 아내들을 말 내게서 강제로 빼앗으리라 하고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하였나이다. 라반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입맞출 것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반대로 강제로 빼앗을 것이다. 당신 분명히 내게서 강제로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맞아요? 야곱이 더 맞을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은 라반이 지금 입 맞추고 어쩌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강제로 빼앗으리라. 라반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입 맞추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반대로 당신이 강제로 빼앗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미리 말했다면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내가 두려워하였나이다 라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곱은 이제 진일보한 거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솔직한 겁니다. 솔직하고 정직해. 지금 라반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왜 몰래 도망을 했는지 변명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내 손에 지금 칼이 있는데도 라반이 내가 해칠 능력이 있지만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지금 간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막았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지금 야곱이 딱 체험한 거지. 그럼 이제는 날 해치지 못하는구나. 이래 된 거죠. 32절. 왜 삼촌의 신들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리이다. 이건 두 번째 답변이죠. 왜 훔쳤느냐에 관한 답변이에요. 왜 삼촌 우리 형제들 앞에서 왜 삼촌의 것이 내게 있는지 분별하시어 그것을 왜 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야곱은 라반의 형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신들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내 라헬이 그 신들을 훔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야곱은 우상 훔친 자가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도 자신의 모든 장막과 짐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야곱은 자신과 온 가족들의 결백을 자신있게 선포했습니다. 야곱은 누가 훔쳤는지 몰랐기 때문에 즉시 그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형이다. 만약 라헬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는 남의 죄 또는 나와 상관없는 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간단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이 가난한 자 양떼를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줄 때 분노를 하면서 다윗이 심판을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며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심판을 딱 정죄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자신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긍휼이나 용서 대신에 즉각적으로 거리낌 없이 정죄와 심판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러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자신과 연관되어 버리면 자신과 아니면 자신 누구와 연관되어 버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긍휼과 은혜 이런 게 나와있죠. 긍휼과 은혜 이런 거 나와있죠. 33절 34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며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그것들을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으니라. 라반의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라반이 지금 정신없이 뭘 찾고 있어요? 신들을 찾아요. 자기 잃어버린 자기 신들을. 라반은 야곱의 장막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뒤지고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죠. 야곱은 주로 라헬가 있으니까, 그죠? 라헬은 자신이 훔친 그 형상들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 속에 넣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행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에 은폐하고 속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걸리면 죽는 절박한 상황에서 라헬은 놀라운 임기응변을 발휘했습니다. 라반은 모두의 장막을 뒤졌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의 신들을 남편 야곱의 집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관습을 유입한 겁니다. 종교를 수입한 거예요. 자기의 토착신을 가져간 겁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의 몸만 오지 않고 누굴 데려가졌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나 이세벨이 자기 민족의 종교를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우상 숭배의 가정을 퍼뜨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조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 원조가 라헬이에요.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의 가정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롯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라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너희 아내와.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아내와 지식에 따라 동거해야 됩니다. 그 아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그 면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신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훔쳤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양떼들이나 자기 딸들보다 자기 잃어버린 신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사이나 자식들은 못 찾아도 자기 신은 찾아야겠다. 내가 잃어버린 신들은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그 신들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고, 만약 그 신들을 훔친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하란에서 남의 집, 남의 신들을 훔치는 것은 양들을 훔치는 게나 종 훔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반의 분노를 야곱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만약 내가 그랬다면 죽겠다 이거지. 라반의 신들, 라헬이 애지중지하며 훔쳐온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라반이 그렇게 귀중히 여겼고 라헬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지금 그 신들에 대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 몇 구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첫 번째 부술지니라 합니다. 부술지니라. 그 라반의 신들 라헬이 애지중지하며 지금 숨겨왔던 그 신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부술지니라. 34장 13절 출애굽기 34장 13절 이 형상들에 대해 주님 주신 명령에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34장 13절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뭐하라?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습들을 베어낼지니라. 깨뜨리라. 부술지니라 깨뜨릴지니라. 레위기와 26장 30절 레위기 26장 30절 레위기 26장 30절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 사체에 던지고 내 오늘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베어 넘어뜨리라. 베어 넘어뜨리라. 베어서 넘어뜨리라. 나무로 된 것은 베어 넘어뜨리라. 신명기 7장 5절 오직 너희는 그것들에게 같이 행할지니 이렇게 하라고요.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습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태워버려라. 불로 태워버려라. 불로 태워버려라. 깨뜨리고 태워버리라. 깨뜨리고 태워버려라. 그렇죠?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요.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그럼 깨뜨리려고 그래 보니까 거기에 은이나 금이 도금이 되어 있어요. 응? 아주 귀하잖아요. 금과 은이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은 벗기고, 그래? 7장 25. 너희는 그들의 신들과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우고, 너는 그것들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물부에 걸려들어가 염려하나니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맞죠? 은과 금이 도금되어 있더라도 그것까지 다 몽땅. 불로 태우라. 신상이 금이나 은으로 도금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취하지 말고요. 탐하지 말고 다 태워버려라. 다음에 찍어 넘어뜨리라고 할 때 신명기 12장 3절에서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습들을 불로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리며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라반의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라, 깨뜨리라, 베어 넘어뜨리라, 불로 태우라, 찍어 넘어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것들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주 모셔놓고 막 절하고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 오늘날 우리나라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제 일부 열혈 크리스천들이 이제 장승을 이제 이렇게 밤에 가서 베고 넘어뜨리고 태우고 할 때가 있고 아니면 뭐 장승에다가 이제 붉은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를 하죠. 나가 볼 때 좀 상당히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그거 외에는 종교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에 가잖아요. 설악산, 지리산 뭐 이런 성당 가면 다 불 땅 있는데 거기
관광 가서 이제 붉은 스프레이로 이제 뭐 종들 앞에 참 부처의 형상에다가 십자가 더 그려놓고 이런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기독교에 만행하면서 사진 찍어 올려놓은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형상들을 이렇게 깨뜨리는 것을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거는 탈레반들밖에 없어요. 탈레반은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석불들 있죠. 그 진짜 거대한 석불들. 그런 거를 다 바주카포로 다 쏴서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에서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형상들은 깨뜨려야 된다. 부숴야 된다는데 니들이 진짜 성경적이다. 그러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경 신자들이다. 그게 지금 구약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그들 유일 지내는데 형상이 없어요. 무슬림도. 형상을 만들 수는. 근데 그들이 형상이 하나 있긴 있죠. 사우디에 있는 검은 돌, 그 메카의 검은 돌. 그거 땡 때려 부수면 진짜 진정한 이제 네가 크리스천이다 하고 싶더라. 그거 정말 대단했대요. 대단.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죠. 다 문화유산이라느니 뭐 전통이나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가나안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심상이 얼마나 멋졌을까. 금원으로 되는 게 한두 개 있겠어요? 그거 다 이렇게 하라고 부수고 깨뜨리고 태우고 막 찍어 넘어뜨리고 이렇게 베어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라반이야 원래 우상 숭배자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라헬이 지금 요 신스를 지금 멀리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훔쳐서 가져갔다는 거죠. 훔쳐 가져갔다. 35절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여인들의 관례가 임하여 내가 내 주 앞에서 일어설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불쾌히 여기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의 지주였으나 형상들을 찾지 못하니라. 라헬은 라반의 신들을 깔고 앉은 채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숨기고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뭐가 있는 거죠? 거짓말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네. 우리 딸들이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프라이버시가 있네요. 야곱과 라헬 사이도 말 못하는 서로가 뭐가 있었고요. 라헬과 아버지 사이도 이게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며 숨기고 그 비밀을 유지하는 거지. 뭐 부부 사이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평생 말 안 하는 뭐가 있다고. 다 말 안 한다고. 라헬이나 라반이나 야곱은 육신적인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호적수들이었습니다. 라반은 잃어버린 자기 신들을 찾고 또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이제 실종신고를 하거나 분실물센터에 가서 찾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신들을 찾아주는 자에게는 후사하겠어. 버려야 된다고. 잃어버린 나의 신들을 찾습니다. 뭐 전단지를 돌릴지 이게 잃어버린 신들은 포기하고 새로 만들거나 사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라반은 지금 먼 옛날도 아니고 어젯밤에 자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젯밤에 자기 신들이 아니고요. 자기 신들이 나타나가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뭐 야곱을 해치지 말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다음날 부지런히 자기 신들을 찾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참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명령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신들을 찾아요. 그것도 부지런히 찾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어떨 것 같아요? 끝났죠. 그 다음 날이고 뭐고 갈 것도 없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참 하나님을 섬겨야죠.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부르고 그러죠. 어디 자기 신들을 찾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했던 말을 자기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네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런데 네가 내 신들을 훔치느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종교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 그 다음날 성결한 삶이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어떤 신앙적 진보나 바른 영적 관계성을 정립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 어제 성령 체험했어. 이번 소련에 가서 뭘 체험했어. 그것이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됐다고? 사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인격적 관계성이 맺어져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놀라운 종교의 전부 소용없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나 주님께서 행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열렬히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는 뭐 다 하죠? 파라오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발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얼마나 주의 천사를 직접 맞닥뜨고 만나고 자기 나이가 말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절대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까지 해봤지만 결코 주를 신뢰하고 주님 말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조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 자매하고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구약처럼 신약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냥 태들한테도 그 말씀 따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라반에게 말씀해 주신 야곱에게 너는 고향 돌아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이 일려면은 답답한 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거라 잘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한마디면 지금 자기는 다 뭡니까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걱정 안 하겠다 이거죠. 주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굴러가든 기어가든 할 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난 그냥 평안하게 그것만 하겠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 뭡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죠. 그 2000년이나 3000년이나 집안이 풍기막 하더라도 난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뭐 걱정할 거 없어. 나는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주님을 기다린다 이거. 나는 지금도 주님을 기다린다.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내가 내 집안에서 내 아버지가 암이 걸든 병이 걸렸든 내 자식이 감옥에 갔든 뭐가 됐든 간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노라. 야, 이거 진짜한 신자죠.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노라. 진짜한 신자. 주님이 하실 한 말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린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유대 랍비 중에 하나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 랍비의 말을 성경 말씀처럼 돼. 우리는 2000년이든 20,000년이든 개의치 않고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이미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초림 없이 건너뛰고 재림을 기다린 거죠.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거. 주님이 지금 야곱이나 라반이나 지금 아비멜렉이나 파라오에게 모세에게 누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필요할 때 그렇게 말씀을 꿈에서 주시든 환상에서 주시든 대언자를 통해 주시든 다이렉트 주시든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 받았으면 좋겠다. 난 그런 말씀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난 그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 잘 다 외우란 말 아니야. 한 가지만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한 가지만. 오늘은 미치겠네. 그럼에도 나는 감사하노라. 이러면 주께서 당신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당신은 지금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네. 그렇지만 난 주께 감사하노라. 오늘 왜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마다 나를 흥분하게 하고 미치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께 감사하노라. 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진정한 크리스천.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요. 나는 그렇게 살거든. 오늘 나는 지금 굶었다. 그래서 난 주께 감사하노라. 왜? In all things, in everything. 모든 일 가운데서 너는 주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모든 말 상관없어요. 뭔 상관없어요.
뭐 굴러가든 전쟁이 나든 뭐가 되든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노라. 오늘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앙망하노라. 이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네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좌표고 인생의 행복은 뭐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위대하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부류의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딱 나누어 주셨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매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지만 라반은 우상 숭배자이고 야곱은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구별하지 않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가 좀 더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으로 꿈에서 받은 말씀이나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나 천사들을 통해 들은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마음에 듣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성기도합니다. 아멘.